그 과거로부터 상속받아서 소유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서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든지 과거로부터 상속받아서 소유한 게 기업입니다. 내가 받은 기업은 내 후손에게로 넘어가는 게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속이 되고 상속되는 게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에게 상황이 좋고 형편이 풍부하고 좋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형편이 좋고 어떤 상황이 좋아서 이런 기업들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박해시대, 환란의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의 때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이렇게 상속받고 또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줬습니다. 요즘에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요. 최근에는 IS 때문에 그 터키 지역을 관광을 잘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지를 떠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지역이 그 터키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둘러보려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데가 이 터키 지역이어서 이제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이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 못 가봤지만 그쪽을 배경으로 찍어서 만든 그 달력을 이렇게 보면 그 우리 교회의 카렌다들이 성화로 나오는 카렌다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쪽 지역은 다 석회암, 돌들이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이라는 말은 햇빛과 습기가 만나면 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돌이고요. 이제 햇빛도 습기도 없을 때는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꼭 분필, 이렇게 칠판에 쓰는 분필처럼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긁어 깎여지는 그런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습기와 만나고 햇빛하고 만나면 이게 이제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간을 황제가 10명이 내려가면서 박해를 했거든요. 그 기간이 10대 황제 박해니까 한 300년 가까이 이렇게 큰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족이 몰살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이게 화해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황제를 신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 신이 된 그 신을 우리는 못 섬긴다. 이제 이게 박해를 자초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없어져 주면 좋은데 없어져 주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300년을 박해했는데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죽이면 죽는 줄 알았는데 꼭 이상하게 살아남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다 들어갔냐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터키 같은 지역 보면 이런 산에 납작납작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데
다 이렇게 그 구멍을 파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길이를 다 연결해 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이의 수백 배가 되는, 그런, 한 번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온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도망가는 거 알고 뒤따라 딱 들어갔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꼭 개미굴처럼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못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니까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뺑뺑 돌다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탈진해서 죽을만하면, 죽을만하면 교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 또 제사장 앞잡이들을 이렇게 드러내다가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살려놓고 그래서 한 번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다시도 그 안에 들어갈 엄두를 안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30년을 한 대로, 일대로 얘기하면 300년이면 10대입니다. 1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아들이 그 복음을 받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다가 또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한테 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위에가 이렇게 한 대씩 나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해서 아랫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10대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면 내 자녀가 그 복음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 취업도 안 돼요. 사회생활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그런 불이익들을 감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믿음을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교인들이 전체가 다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밖에 있었던 교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요즘 같으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 위에다 돌을 얹어 놓는 그런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매직이라 그러나요? 돌 위에 돌을 얹어 놓는 그 붙이는, 그게 뭐냐면 바로 카타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긁어낸 그 흙, 그걸 밖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건축하는 그 현장에 팔아서 양식을 사고, 그래서 또 밑에다가 양식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았대요. 학자들 얘기는. 어떻게 해서 살았든지 간에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 그리고 그 축복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믿으면 자녀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또 직장 생활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지금도 안 돼요. 이집트 같은 데는 지금도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예수 믿으면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로 가든지 농사 짓는 데로 가든지 두 군데로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뭐 공무원을 하다가 예수 믿어도 공무원 그만두고 다 그런 데로 가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이게 나귀에게 이렇게 짐승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뭐 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부르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시장에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또 그거 쌀 사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이집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직장에서 안 받아줘요. 공직은 어림도 없고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먹고 살만 하면 예수 안 믿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를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란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 하면 기도도 안 해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주일도 안 지켜요. 자꾸 그렇게 떠나가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오히려 점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워져 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키질하는 거, 어른들 키질하는 거 보셨죠?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쭉정이들은, 껍데기들은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환난 없이 이렇게 잘 믿어졌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2016년 5월 달에 우리 지좌교회 교인들을 인솔을 해서 일본 어디 제가 적어놨어요. 김천만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순교지를 지좌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한번 가봐라.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저 일본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저렇게 잘 사느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느냐, 이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도에 얘기하는데 임진왜란 아마 약간 전인 것 같아요, 얘기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동네 전체가 박해를 당했대요. 복음이 그 전에 들어와서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방으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막 또 예수 믿고 막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잡혀 죽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죽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100도 이상 끓는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막 죽이는데, 그 한 사람씩 끌어내다가 죽이면서 그 옆에 사람들을 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배교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13만이 살았대요. 13만 명이 살았는데 거의가 다 그 동네가 완전히 순교를 했대요. 그 지역 전체가 다 순교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즘 우리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수자를 보호하는 무슨 법.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도 포함되고 무슨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못하게 하는 법. 그래서 일본은 그 어려운 박해 이후에 바로 그 법을 통과시켰대요. 전도 못하게 하는 법. 그 이후에 일본 기독교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동네 전체가
박해를 받고 동네 전체가 순교를 당하는데 거기서 누구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고 이런데 동네 전체가 순교당한 역사, 일본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일본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뿌리들, 순교의 그 밑에 씨앗들이 있어서 저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요. 그 사인들이 이제 원전 저런 사건들 해마다 뭐 얼마 이렇게 그 지역이 물속으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다며요. 거기가 일본이요. 점점 들어간대. 앞으로 뭐 몇 년 후에는 저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다 바닷물로 들어가나 봐요, 저기요.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쪽에 삼키려고 막 저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일만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일.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뭡니까? 은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고난, 뭐 환난 이런 거 없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전혀 시험이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전혀 환난도 시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요즘에 이제 회식 많이 하는 때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술 안 먹는다. 그래 봐봐요. 회사에서 좋은 일 있을까요? 안 먹는다고 하면 뭘 좋은 일이 있겠어요? 먹으라 그러면 그냥 한 잔씩 받아 먹어야 그냥 대충 같이 어울리고 잘 넘어가는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게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음 지킨다고 하면 안 할 건 안 하고,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막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가. 그래서 믿음의 전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낸 전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 비방거리, 어떨 때는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저도 군대 있을 때 참 놀림 많이 당했어요. 군대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나보다 늦으면요, 그건 쫄병이거든요. 3개월만 늦으면 쫄병이에요. 그런데 이 쫄병 녀석이 이제 나이도 같고 충청도 괴산 있는 녀석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요. 하도. 근데 이 녀석이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야는 고향에 자기 아버지 있는데 하나님 보고 또 아버지라 그러는 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날 보고. 고향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 놈이라고. 이런 이 표리부동한 놈이 어딨냐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결혼해야 되는 애인이 이 곽씨예요, 곽씨.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혼은 해야 되는데 이게 곽씨인데다가 예수 잘 믿는 아가씨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와가지고 그 불만을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사람들한테 그래. 이게 지 아버지 있는데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 놈이라고 날 보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약과예요. 약과예요. 예수 안에서 비방당하죠, 환난당하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또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해요. 왜 갇혔을까요?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전도하다 갇혔든지, 예수 믿다가 갇혔든지, 예배 보다가 잡혀서 갇혔든지, 하여튼간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장도 뺏겨요. 소유도 뺏겨요. 예. 그냥 쫓겨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아까 이집트만 얘기했지만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러면서도 기쁘게 그걸 당하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영구한 소유. 지금 있는 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것들은 내가 내 소유긴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구한 소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립이 딱 되면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주일범하고 세상에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분명하면.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워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내가 만일 일했으면 내가 내 몸이 어떻게 견딜 뻔했겠냐. 하나님이 참 주일 잘 만들어놨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는 이 하나님의 법, 이건 너무 잘 만들어놨다. 근데 요즘에는 엿새 쉬는 게 아니고요, 닷새만 쉬잖아요. 직장생활 닷새 쉬잖아요. 5일 근무잖아요. 여러분, 5일 근무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봤어요. 어떤 사람, 옛날에 어떤 왕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니까 이 부려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이거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열흘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대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닷새 일하고 하루 쉰대요. 안 돼요. 다 해봤대요. 다 해보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닷새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엿새째 되는 날은 봉사를 활동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루 일하셔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까지도 또 그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그날까지도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쓰면 그게 바로 날도둑놈이에요. 그게 바로 날도둑놈이라니까. 날아다니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주님의 날을 내 날로 훔치는 날도둑놈이 바로 그런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갇힌 자들을 또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받을 상과 면류관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직분 받는 거예요. 직분에는 일이 따르기 때문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기업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큰 상을 얻게 한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불러가셨어요.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닌 게,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무서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도 했고, 하여튼간 별별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모세를 대적하는 건 나를 대적하는 거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나한테 원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커버해서 하여튼간 모세는 하여튼간 사명을 끝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상황이 딱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는 모세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모세 같은 능력도 없고 담대한 것도 없고 무슨 뭐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호수아가 볼 때는요, 참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에게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잡아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우리가 쓰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담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뭐 골리앗보다 덩치가 큽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무슨 전투 능력이 뭐 또 대단했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골리앗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뭐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 이마에 탁 박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덩치 큰 걸 저걸 어떻게 이겼겠나?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겠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딱 보니까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늑대도 돌로 때리고 뭐 사자도 찢었고 뭐 이런데, 이 골리앗은 덩치가 크니까요, 딱 보니까 아마 이마가 아마 보통 사람 얼굴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마 하나가.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넓으면 돌로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어휴, 저걸 어떻게 때려 그러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요, 이게 넓으니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다윗은 뭘 보냐면, 야, 이게 넓으니까 맞힐 자리가 확실하게 넓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딱 때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거 보통 2m 그 자료에 의하면 키가 뭐 몇 규빗 이렇게 하는 거 계산해 보니까 2m 한 30 얼마래요. 키가. 그러니까 2m 40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키가 기껏 해봐야 어른들도 155, 뭐 아주 큰 사람이 한 150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열 몇 살짜리 요거니까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건의 결국은 나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건의 결론은 내 승리고 내 복이고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잘 되게 돼 있다. 확신이 생기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죠. 나를 지키죠. 나 보호하죠. 끝에는 반드시 이기죠. 축복이 약속돼 있죠. 여러분들 뭐가 담대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담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그 나라가 네 나라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고 두렵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하긴 담대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는 좋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 약할 때 견딜 수 있는 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인내고, 이 너희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 로마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을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들 환난이 인내를 만든대요.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가 그냥 생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인내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환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믿음을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의 축복, 이건 심판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고난의 큰 싸움 이겨낸 거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일들, 비방당하는 거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